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날 사랑해? 그럼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니까. 하와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와, 여기 너 말고 다른 사람 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여러분들 매일같이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이와 같이 확인받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남자들은 꼭 말로 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여자들은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화합니까? 수십 번 사랑을 확인받고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했고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해서 성도가 됐습니다. 사랑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의심을 받는 이유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게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지만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밖으로 드러내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90이 다 되신 분들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에 좀 자연스럽게 대입을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리액션,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심받게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잘 하지 못한다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실천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행동 하나에서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담는 것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고백도 나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있는 것을 겉으로 나오게 하는 힘은 보여지고 드러내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세상에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은혜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랑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된 정제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할 어떤 변화, 그리고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느끼실 수 있는 보람의 열매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의 도리에 대한 것, 교리적인 부분에 관한 것,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더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성장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 개인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해야죠. 드러나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그런 딱한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늘 언제나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하는 모든 노력이 참 덧없다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성도의 성장이 보이지 않으면 목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반응은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고요. 그 보답하는 것은 성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장을 위한 기도, 성장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제 사랑이 의심받는 제일 많은 경우들을 살펴보면 행동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보일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이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하죠.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성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 그의 태어나면서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가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기르고 그를 키워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운명을 책임졌던 가장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서 그는 열국을 책임지는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땅한 소원을 품지 않아야 합니까? 내가 이제는 한 집의 가장이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말하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매일같이 다투는 자입니다.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형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야곱을 성장시켰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장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람 혹은 야곱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장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 행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늘 언제나 반복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되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연약함의 문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 안에 부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타락한 자가 되는 자는 다시 회복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제불능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길렀다고 하면, 성장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 말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성도가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대접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섬기는 것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룩한 희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리액션, 반응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참 믿음이 있다, 신앙적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넘치도록 물질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섬김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섬김의 행위는 그래서 보응하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면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일이 주는 보람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후하시고 넉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즉, 좋은 사람들을, 신앙인의 표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향방 없이 달리기 하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처럼 살고 싶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과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 삶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꾀를 부리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냥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잡혀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였던 태도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있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빛나는 분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한 마음, 담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힘있고 그 사랑으로 마침내 이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 그리고 사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해야죠. 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기술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방입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기질을 갖지 않아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죠? 내 마음을 다 담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해라고 어색한 말이라도 내뱉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그것을 보면 자꾸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앞서간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이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11절 12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보였던 본보기 네 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고 참아내는 노력이 없다면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면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 오래 참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참고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가를, 진짜 모습을, 진짜 사랑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본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수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체질을 바꾸고 삶의 방식들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이 마음 위에, 이 모든 수고 위에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관한 모든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첫째는 성장함으로, 두 번째는 섬김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를 쫓는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